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대 없이 살 수 없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오늘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폭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다행히 비가 올 것 같아서 폭염이 누그러졌는데 벌써 7명이 죽고 온열 환자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지구온난화입니다. 한국은 뭐든지 세계제 1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의 기온이 0.7도가 올랐습니다. 100년 동안에. 그런데 한반도는 2배가 넘는 1.7도가 올랐습니다. 어떤 대륙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지난 100년 동안에 온도가 급상승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도 38도까지 올랐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립재난안전처가 이번에 5년 뒤에 2020년이 되면 지금은 폭염일수가 한 12일 정도 되는데 만일에 폭염일수가 30일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뭄으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전력이 크게 소비가 돼서 셧다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블랙아웃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4주차가 넘으면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한 달째 되면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다니는 버스 타이어 다 터지고 기차 레일이 휘어져서 대중교통이 중단이 돼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날 걸로 봤어요. 5년 뒤입니다. 2020년이 돼서 폭염이 한 달만 지속이 되면 이런 엄청난 재난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자연계의 징조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한 비유가 밭에 뿌려진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14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 아래의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어야 돼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추모식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삶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장기려 박사님을 쳐다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이 월급을 많이 주고 그리고 집을 사줬는데도 평생 병원의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 유산도 물려주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유산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도움받으며 사는 걸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주신 걸 너희가 봤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너희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너희도 하나님 도움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돈이 없는 환자가 오면 뒷문을 슬쩍 문을 따주고 도망가라고 얘기하시고, 죽은 다음에 남은 돈이 은행에 1,500만 원 남았는데 그 절반은 간병인에게 내어주고 그나마 나머지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월급을 받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서는데 거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기려 박사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봉투째 줬습니다. 근데 이게 수표였어요. 그러자 거린이 수표를 보고 당황하자 길 건너 은행에 가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내 이름 되면 돈으로 바꿔줄 거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은행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돈 안 당한 수표 찾았다고.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쫓아가서 그 내가 준 돈이니까 그냥 그 사람 주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 전해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이셨어요.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오늘 15장에서도 여전히 가라지가 무엇이고 곡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서 가라지, 풀무불에 던져 넣는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가라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가능하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 가실 날이 다 왔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쪽지 시험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너 죽기 전에 마태복음 배우고 왔지? 그리고 마태복음 쪽지 시험 보시면 큰일 나잖아요. 가라지의 특성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것.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13장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 같다 그랬어요. 옛것에서 새 것을 꺼내오는 사람,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복음의 지식의 집주인과 같아요. 지식의 주인. 복음의 지식의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주인처럼, 주인은 어디 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지식에 뛰어난 사람, 지식에 탁월한 사람, 지식의 모든 체계를 가진 사람들. 어떤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 오늘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지금 예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 대표로 온 겁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규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께 와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를 고발 조치한 겁니다. 장로의 전통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는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미드라시예요. 나중에 미드라시가 탈무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는 몰라도 장로들의 전통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토라를 해석해서 실제 생활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종교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일상적 규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잘 지키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그랬잖아요. 주보에 주일 성수, 11조 철저, 봉사, 주의 종 잘 섬기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이것만 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적혀 있는 5가지 항목은 미드라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목사들이 만들어서 해석해 놓은 이 전통의 규례, 이것만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탈무드에는 율법의 규정을 말한 미슈나, 반복이라는 뜻의 미슈나가 있고 또 게마라, 보완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정이 되는 그 게마라 2개의 거대한 교훈으로, 장로들의 전통과 교훈으로 구성된 게 탈무드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토라만큼 영적 권위를 갖는 게 미드라시고 그리고 탈무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은 토라를 몰라도 미드라시는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먹을 때 손을 씻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식 대표단이 와서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만큼 엄격하게 지킨 게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은 후에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손 씻는 정결 예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교의 의무가 돼 있었어요. 이것만 잘하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만 잘 씻고 시장에서 사온 물건을 잘 씻고 씻기만 잘하면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규례가 필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잘만 씻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서 어느 기독교 가정에 있는 머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머슴은 정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이 가정의 머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이제 너 내일부터 그만 나와야 되겠다. 왜요? 넌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범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어디 있는데 주인님이 보시지 않았냐고. 주인님이 증인 아니시냐고. 저는 제일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항상 빠진 적이 없다고. 그건 아는데 너는 안식일에 또 다른 4계명을 범했다고. 너 4계명이 2개인지 모르지? 뭔데요? 엿새째까지 열심히 노동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랬는데 너는 엿새째 날까지 노동은 안 하고 7째 날 안식만 지켰으니까 4계명 범했다. 야. 그만두어 줄래? 이러고 쫓겨났다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는 종교의 그 외형주의, 전통만 지킨 거지. 그 사람 머슴은요, 지난 6일 동안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노동의 계명은 버린 거잖아요.
이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째가 15장 3절에서 6절까지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만든 전통은 뭡니까?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선물.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생활비를 대어주기 싫으니까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치면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이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요? 헌금을 더 거둬야 되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헌금을 착취했느냐 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조차도 하나님께 일부를 헌금으로 바치면 부모 공경 의무에서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고르반 제도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겁니다.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카콜로게요. 그것은요, 부모를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다,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무관심한 것도 죄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고르반 제도는요, 부모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고르반 의무를 다했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초기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모에 대한 효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핍박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무게를 더해주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랜저를 제가 새로 뽑았는데 중고차 시장에, 어제 뽑았어요.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1,000원 준다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제 뽑은 차인데 제 무게를, 그 값어치를 쳐주지 않는 거잖아요. 공경하라는 것은요, 제 값어치를 쳐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부모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 정도밖에는 해드리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유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계명, 그 가운데 경첩처럼 붙여놓은 계명이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해설서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 제도는 이걸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10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손을 씻습니까?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고 나서 손 씻고 왜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뭐가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립니다. 손 씻는 거 가지고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 정말 정결하게 싶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19절에 예수님이 6가지 목록을 제시하시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 거짓 증언과 비방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해지기 원하면 이 사람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21절에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도다. 그리고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의 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망하게 한다, 독을 머금었다,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근데 의인의 입은요, 지식이 있고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의인의 입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종교적 의무와 규례를 행했다고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자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남편이 항상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서 오늘도 또 한바탕 했습니다. 아, 왜? 이 여자 입이요. 이 여자 입에 김일 레슬링 선수가 들어가 있대. 그냥 닥치는 대로 와서 부딪히고 막 애들한테 쌍소리를 해대는데 미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퀴티는 꼭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퀴티 끝나자마자 야이 이렇게 애들한테 쏟아붓는데 퀴티에서 힘을 얻고 더 욕을 잘한대.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는요, 아침마다 퀴티하는 게 완전히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욕하는 건 더 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일까요? 거룩한 여자입니까? 경건하시옵니까? 아니요. 저는 경건하다고 볼 수가 없는. 오히려 자기가 애들한테 욕하는 죄책감을 아침에 퀴티했다는 걸로 덮어 씌워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자긴 괜찮대. 왜? 아침마다 퀴티하니까. 이런 식의 형식주의자들, 종교적 전통주의자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곡식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냐, 가라지 영성을 가진 사람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언어가 얼마나 정결하고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언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언어의 사람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잉리코 카루소 얘기를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성악가를 만들어낸 것은 어머니의 언어였었어요. 그 이탈리아 나폴리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7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엔지니어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엔지니어의 길을 걸어가기를, 카루소도 엔지니어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아버지를 따라서 공장을 다녔는데 이 카루소는 정말 마음에 성악가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성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첫 번째 레슨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첫 번째 레슨을 참가를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선생님이 레슨을 성악을 중단시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성악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네 목소리는 마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서 카루소가 절망을 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성악가의 입에서 너는 성악가 재질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한동안 내버려 뒀다가 어머니가 와서 카루소를 가만히 뒤에서 껴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든 상관없다. 엄마는 네가 뛰어난 성악가가 될 것을 믿는다. 네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 엄마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서라도 너를 도와주겠다. 너랑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네가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카루소가 다시 일어나요. 엄마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21살 때 나폴리의 첫 무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기의 오페라 황금 시대를 열은 게 카루소예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에 이 카루소가 무려 607회를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기록이 안 깨져요. 607회 출연한 거에 대해서. 마치 문틈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다는 그의 성악법은 나중에 벨칸토 창법이라고 해서 고유의 창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미성과 정확한 기교의 창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너도 나도 이제 벨칸토 창법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잠재 능력을 꺼내준 것은 어머니의 생명샘입니다. 어머니의 입이 생명샘이었었어요. 성악가의 입은요, 독을 머금었습니다. 엄마의 입은 생명샘을 머금은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전통주의적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힐 것인, 이러한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이 심지를 않으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은 후에 손 씻고 시장에서 사온 모든 물건에게 물을 다 뿌리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전통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폐해버립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장로의 전통하고 온몸을 던져서 싸우신 거잖아요.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고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면서 지금까지 장로의 전통에 완전히 거대한 감옥을 주님이 깨트려 버리시고 그 장로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 놓은 사람의 계명을 순종했다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교회가 정해 있는 몇 개의 규례를 지켰다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규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지 몇 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규례를 지켰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 외형적으로 보면 성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요,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사람들에게 남의 부하의 공로나 가로채고 앉았고 출장비나 떼어먹고 앉았으면 이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신앙의 외형과 신앙의 내면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덫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만일에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농부가 곡식을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잖아요. 장로의 전통은 그야말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뿌린 장로의 전통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15장 7절에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은 뭐예요? 휘포크리테스,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부 뭐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종교 탐욕자들이 전부 유대 전통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요구하고 고르반 제도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뭐한다?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뭡니까?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해! 하나님이 쇼를 멈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가져오는 허다한 재물, 야 진짜 기름 냄새 질렸다 그러십니다. 제발 재물 좀 그만 가져와라. 내가 피 냄새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전부 헛된 경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경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진실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이 일에 대해서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걸림이 뭐예요? 비위가 상한 거 아십니까? 비위가 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가는 데마다 스스로 테러리스트가 되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거짓된 전통을 다 뒤집어 엎고 계셨어요. 저도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안 합니다. 너무 막 적이 많이 생겨서 뒤집어야 되는데 잘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얼굴 표정이 찡그렸습니다. 왜요? 비위가 상하고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들이 오랫동안 진리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 보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13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장로들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가르쳤는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계명처럼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만일에 우리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이 햄 전설집에서 만든 햄 구이를 만드는 뛰어난 셰프 여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설적으로 햄을 구워 파는 여자로 그렇게 매스컴에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 여자의
그 요리 비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분은 반드시 햄의 양쪽 끝을 잘라서 요리를 해요. 아, 저기에 뭔가 비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녀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햄을 오븐에 넣기 전에 왜 끝을 자르냐? 거기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비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데 뭔지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야, 할머니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할머니를 만난 김에 궁금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안은 요리를 할 때 햄의 양쪽 끝을 자르냐고.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후라이팬이 그만한 거밖에 없었대요. 후라이팬에 쏙 집어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햄을 잘라야 됐다고. 그 당시에는 후라이팬이 너무 비싸서 후라이팬에 맞게 요리를 하느라고 잘랐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알아보니까 후라이팬이 작은 거였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건 진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오고 온갖 규례를 다 지켰는데 나중에 여러분 후라이팬이 작은 거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는 천국의 서기관이어야 돼요.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지식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1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에 이를 수 있고, 지식에 이르러야 어디에 가서 도라지 가져와 그러면 도라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갖고 오고, 양파 꺼내와 그러면 창고 속에 들어가서 양파 꺼내오고, 뭐 고추 가져와 그러면 어디 고춧가루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들고 나올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아내가 냉장고에 뭘 꺼내오라고 그래 냉장고 탁 문을 열면 안 보여요. 아내는 또 소리 지릅니다. 그 앞에 있다고. 암만 앞을 봐도 안 보입니다. 답답하면 이제 지가 와서 가져가죠. 자기가 넣어놓았으니까 자기가 알지. 나는 물 먹는 거 외에는 냉장고 문을 열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앞에 있다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는 제 아내 거지 저는 냉장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식에 있어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꺼내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살았던 유대 사회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게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아직 기대했던 어떤 로마서 효과가 안 나타나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로마서에 막 달라붙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로마서를 딱 가르치면 로마서에 막 달라붙는 교회는 그래도 뭔가 막 그 진리를 찾으려고 그런 욕구가 충만한 교회고, 그냥 로마서를 가르쳤는데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별로 이렇게 로마서에 달라붙질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굳어진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좀 달라붙는 교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요 목장에서도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다 함께 결의하셔서 이제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다 바꾸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2번, 3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는 로마서의 집주인이 되면 로마서를 여기저기서 그 각 장과 그리고 내용 속에서 내가 필요한 진리를 꺼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다시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면, 전통이라는 게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는 지식도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김인수 박사님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시니까 여러 기업체 그리고 여러 그 단체에 가서 경영학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시면 이런 통계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그 입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김인수 박사님은 금방 알 수가 있대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분석하고 통계를 입력하고 자료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업부서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통계내는 방식, 입력하는 방식, 분석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연령, 성별, 나이, 그리고 직업, 교육 정도까지 대충 파악해내는데 거의 맞대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걸로도 절대로 분석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분석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일 성수는 하는데 주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그 치밀함, 믿는 사람의 그 지혜, 믿는 사람의 성실함,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이게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는데 안 나타난다. 그 회사 사람들이 대충대충 자료를 입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대충대충 입력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통계에 임하고 그리고 김인수 박사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돼서 일하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100%가 예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통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완벽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의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죽기 전에 로마서는 내가 깨닫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로마서의 집주인이 되어서 로마서의 서기관이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롭게 지식을 꺼내오는 사람이 되겠다.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하느냐 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행위가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안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게 저절로 나와요. 그게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면 뭘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걸 다루어야 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이 우리를 다루어낼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걸 통제하는 것은 손 씻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로 가셔야 돼요. 저도 목회 쉽게 하려면 몇 가지 규례 정해놓고 이 규례에 따라서 이 규례만 지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고 가면 저도 목회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조경호 10계명 만들어 놓고 이것만 잘 지키라고 여러분 설득하면 한 달이면 설득할 수 있어요. 온갖 성경을 다 끌어대고서 이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10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으쌰으쌰 이러고 가면요 여러분 다 따라옵니다. 복 받읍시다 이러고 외치면요 다 따라오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원수가 뿌리고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요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도
저는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 씻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정결해져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서기관처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자유롭게, 복음의 비밀을 자유롭게 꺼내오는 사람이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전하신 조경호 목사님 네 분과 그 자녀들과 또한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땅까지 생명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궁하신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무궁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의 삶을 참으로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